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유산들을 많이 찾아서 다시 한번 우리도 개혁하고 회복하는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운동들이 한국 교계에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보다 루터 당시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아마 저는 만인 제사장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로 그 이야기를 할 때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1520년도에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이라고 뒤에 붙이기도 하지만 번역이고, 그런 글을 쓰면서 거기에 한 얘기가 있어요. 있는 대로 한 문장만 제가 말씀 읽어드리면, 모든 신자들은 그가 성직자이든 아니든, 오늘 얘기 우리 교회 우리 얘기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목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직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 귀족들, 특별히 기독교 귀족들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캐톨릭 국가였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 안에서 있었던 시스템에서 분명히 사제가 있어서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도 하고, 또 무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인도함을 받는 7 성체 성사들을 쭉 경험하면서 삶이 진행되게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의 기득권에 크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루터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사제가 거기에 중재해서 성령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게 되어 있지 않고, 더더욱이 마리아 성에게 숭배하는 걸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은 성경에 있지 않다, 이걸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성상, 거룩한 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오히려 성경에는 어떤 상을 만들어 가지고선 경배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건 우상 숭배로 치부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가톨릭 사제였습니다마는 그 사제들과 평신도들 사이에 계급적으로 하는 차별, 그것은 다 없애야 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성사, 예배, 사제들이 꼭 집례해야 되는 예배도 딱 2가지로 남겨놓았는데, 그건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죠. 세례를 받는 것과 성만찬 예식하는 거, 이 2가지는 사제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다 폐해버렸습니다. 잘못하면 기존 종교의 체계를 다 깨트려 버린 것 같고, 또 복음을 함께 나누는 회복운동에서 무엇이 어떻게 될지 큰 혼란이 그들에게 찾아왔는데, 그래도 루터가 늘 하는 이야기 있어요. 이 차별은 철폐해야 되지만 구별은 있어야 된다. 어떤 교회든지 질서는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직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만인 대제사장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먼저 관심 갖고 예배 시작에 제가 말씀 읽어드린 만인 성전론이랄까요? 모든 사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가면 만인 사제론을 우리에게 근거해 줄 수 있는 말씀들이 19절부터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죠. 그러면서 그 교회는 21절에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의뢰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만 구별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 시작을 읽은 말씀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물으면요, 그래도 이 성령의 계절에는요, 아멘해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예, 그렇잖아요. 특별히 성가대가 더 많이 사모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목사의 집에서 나와서 일찌감치 목사가 돼서 한 30년 목회를 하고 보니까 교우들 중에 대체로 비슷한 거 있는데 뭐냐면, 성령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세요. 비슷하죠? 예? 근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령 체험한 다음에 은사가 한번 주어지면 그 다음엔 자기는 굉장히 성령의 그 어떤 진급을 크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던 것을 알려주시는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또 어쩌다가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상대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시기 시작하면요, 그 은사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장을 찍어버려요. 미안하지만 그 일이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충만한 것입니다. 그 다음 순간에 그 사람은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교만함을 우리가 주시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주인 되시는 것을 온전히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령이 되기를 사모하고 나의 모든 열쇠를 성령께 드린 사람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자동적으로 알아서 와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고 쓰실 거예요. 그게 은혜의 선물, 은사예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훈련시키네 하면서 방언 연습시키고 이 사람같이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인위적인 조작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함께 통성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나도 왠지 모르게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조용한 자리에서도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그 중에 드려지는 기도가 가장 진실한 기도고,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중보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합심하여서 소리를 합하여서도 기도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알지 못함이라는 말이 원어를 잘 보면요, 실증을 나서 무시하는 걸 말해요. 또 꺼림직해서 기분이 nak히지 않아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무시하는 걸 말해요.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한다고 하는데도 성령의 은사 같은 건 한번 받으면은 교회에서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24시간 나의 삶에 성령이 주인 되셔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열매 맺어 가시는 과정에 내가 선다고 하는 거, 그 사실은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하고 싶은 거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복된 길이에요. 그러므로 실증이 나거나 꺼림직하거나 기분이 별로 내키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아서 무시했던 자리가 아니라 신령한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여러 가지와 같음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나오는데 4절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5절에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다.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와 같음의 이야기, 다양성과 일치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여러 가지 있는 것들, 먼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고 했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듣는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마. 요즘에 문자로 장난하는 청년들 보니까 카리스마 이렇게 안 쓰고 칼이스마, 칼 하나 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딱 보니까 느낌이 있고 말이죠. 필이 딱 꽂히고 뭐 이쯤 되면 우리 청년들 서로 얘기할 때 보니까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카리스마라는 말에 이런 뜻이 있어요. 빛이 이렇게 비춰나가는 것 같은,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 같은.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사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영적인 권세고 특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니까요. 선물은요, 주는 사람이 맘먹지 않으면 절대 못 받습니다. 그죠? 직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말을 쓰면은 뭐 성직자와 평신도 중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걸 직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감리교회는 임원이라고 통칭을 하죠. 그것을 장로교에서는 재직이라는 말도 쓰고요. 근데 그 직분 중에서 여기 말하는 직분은 뭐냐면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서 디아코니아라는 직분은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누가 음식 갖다 주잖아요. 웨이터. 또 어디 갈 때 도우미로 누가 따라와 주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요양보호사가 손발이 돼주거나 그런 걸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굳이 교회에 있는 직분으로 원어대로 설명을 한다면 그건 집사님에 가깝습니다. 그 직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섬김의 자리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 직분을 맡기시는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사역, 에르게마라고 해서 에르곤, 우리가 보통 에너지라는 말도 이 말에서 나오는데 에르곤이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일하게 하는 것, 일 속에 있는 것, 어떤 작전, 어떤 효과를 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여러 가지를 두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나이를 따라서 아이들은 아래서도 예배드리고 저기서도 예배 하잖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 중에 섬기는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섬김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의미입니다. 성령님, 주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각기 달라도 그 다른 것을 통하여서 제각각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12절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요,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 몸에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렇다 하면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우리 눈이 손을 보고서 너는 도대체 쓸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가 우리 다리를 보고서 넌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로서 머리고 다리는 다리로서 다리지. 우리의 손은 손으로서 손이고 우리의 눈은 눈으로서 눈이지, 눈이 손이 아니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리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입니다. 제가 직접 배우지는 못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만났던 한 유명한 신학자가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인데, 제가 살던 집에서 가까이 사셨어요. 가끔 슈퍼마켓에 뭐 사러 가면 그 할아버지 거기 와서 뭐 사고 계세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 듣던 이름인데 그분이 저기 계시구나. 예? 젊은 신학도가 가슴 두근거렸던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1902년도에 태어나서 99년까지 무려 96세 이상 97년 정도를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저분이 언제 돌아가시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돌아가시길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저분이 가지고 계신 책이 어마어마하대요. 희귀본들 책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그분은 신약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특별히 에큐메닉, 교회가 연합운동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아서 루터교 신학자였는데, 그분이 그 캐톨릭의 교황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무려 3사람의 교황하고는 가까이 지냈어요. 신학자로서도 그렇고, 그 바티칸 제2공회 같이 큰 회의에도 옵서버로 그 초청을 받기도 하고, 또 뭐 개신교회 대표라고도 인정해 주는 건 아닌데, 그 세계 교회 협의회가 일어난 이후에 그 큰 운동에 많이 쓰임을 받았던 신학자였는데, 그분이 만년에 다양성을 통한 일치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중보판이 제가 96년도인가 그때 발간이 되어서 우리가 세미나를 열어놓고, 거기서 제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한번 찾아가서 우리 질문을 갖다가 좀 인터뷰를 해와라 그러길래, 제가 저 갈게요 그래갖고 저하고 그 스위스 친구하고 둘이서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시간을 오랫동안 얘기한 일이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그 Einheit durch Vielfalt, Unity through Diversity죠. 다양성을 통한 일치라고 그가 말을 했는데, 이 3단어 중에서 선생님이 쓰고 싶은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하나만 택하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데 선생님이 지혜롭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말할 것도 없이 일치다. 여러 가지나 하나다라고 할 때 하나인 것이 중요하다. 단 내가 본 것은 하나인 것은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 획일화되어지고 다 아바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이버시티, 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심지어 through diversity, 다양성을 통하여서 일체의 문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게 내가 하고 싶던 얘기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대화합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남과 북도 대화해야 되고, 동과 서도 대화해야 되고, 국익이 다른 나라들과도 대화해야 되고, 종교적인 대화도 있고, 하다못해 이상한 종류의 사람들과도 대화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대화는 대화를 통하여서 남을 설득하거나 내가 설득당해야만 일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의 자리에서는 나의 고유성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내가 나인 것,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도 상대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함께 연주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때 우리의 경험 지평들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와 내가 다른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대화는 싸구려 정복주의가 아니라 공동의 경험 지평을 늘려가는 것인데,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과 성령께서 그에게도 성전의 역할을, 나에게도 성전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서로 만나서 나누는 중에, 그 성령의 은사들이 전혀 다르지만 다른 것들이 모여서 같은 주,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직분이 되고
은사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일치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성령 운동하는 사람도 꽤 많이 만나고 교회 안에서 목사의 아들로 컸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 받은 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받았다 그러는 거지. 성령 받은 현상은 있어요. 근데 열매를 보면 금방 알아요. 괜히 무서워지기만 하고 목소리만 이상해져. 네? 믿습니다 안 그래요?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네? 기도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더 잘 들으시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진지하게 하세요. 진지하게. 모방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령이 내게 혀 짧은 말을 줬으면 혀 짧게 기도하세요. 성령이 내게 다른 말로 하게 하셨으면 다른 말로 기도하세요. 단 주권자가 성령이셔야 돼요. 그래야 유익의 역사가 나타나요. 유익한다는 말도 심페로라는 말을 쓰는데, 심이라는 게 sin, 지난주에도 얘기하는 함께라는 뜻, together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페로라는 것은 뭘 데리고 간다, 가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익하다고 하는 건요, 내가 이익을 봤다고 그랬고 유익한 게 결코 아닙니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지체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오늘 본문 이후에 27절 이후에 가보면 각 지체들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다 주셨는데,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나와요.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겠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게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사랑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사랑장 시작이 어떻게 갑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종류가 쭉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야, 똑같은 사명을 받았는데 목사님들도요, 어떤 분을 보면요, 그 말씀이 참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주 원석 같아서 막 부대끼고 그러는데 그분이 말할 때 보면요, 참 지혜가 있어요. 또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은, 이건 조금 공부하면 더 많아질 것 같지만 여기 지식은 세상 공부에서 생겨지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이에요. 알게 하심이에요. 알게 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되면 세 번째가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주시면요, 은사예요. 그것도 아무나 못 믿어요. 심지어 교회 오래 다녔고 말씀 전하면 나 아멘 하면서도 안 믿어요. 자기는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도 주셨는데 예언함 다음에는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예언하면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 예언이라고 그냥 하는 분들 많거든요. 특별히 예수님 오시는 날 가지고 자꾸 말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 이단되기 딱 좋은 거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드렸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전 관심 안 가져요. 그래서 언젠지 맞추면 어떡하겠어요. 타협 감아놓으면 그때부터 더 고민일 거라. 그때까지만 살고 죽는다 그래봐. 예?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에게 딱 알려주셔 보세요. 그때부터 난리도 아닐 거야 사람들. 정말 영 분별함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밀스러운 것을 열어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저마다 다른 소리 한다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모레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보여주셨다고 그래만 해도 괜찮아. 내가 보았다고 그래요. 가끔 우리가 한자로도 계시의 시자는요 볼 시자를 쓰지 않습니다. 보일 시자를 씁니다.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인 된 사람은요 금방 느껴요. 금방 감수성이 있잖아.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도 은사인데 그 뒤에는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를 주세요. 혼자서 모르는 말로 떠든다고 그래갖고 방언이 아니에요. 특별히 공중 예배에서도 방언을 하게 했는데 그 방언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는데 그 옆에 반드시 통역자를 세우게 돼 있어요. 통변이라고 하는 거, 이 통역이라고 하는 말이 헤르메니아라는 말인데 그것이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모르는 말을 알게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에 가보면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하면서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면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제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 받으면 싸우는 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지. 교회 안에서 자기 혼자 거룩해져가지고 그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운동하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 교회 정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예배 드리다가 한 번 기도에 참석했다가 웨슬레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생각의 어떤 길이 달라지고 삶의 길까지 좀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건 회기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일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사람이 지나가 보면 그 지나간 자리에 남은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천국으로 돌아가시고 나면 살아온 동안에 했던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쓰시는 편지, 성령께서 남기신 열매가 우리 성민교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